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31편은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깊은 절망을 느끼는 그런 상황, 헤어나기 힘든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다윗의 고백의 시가 됩니다.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은 전쟁 가운데 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적군들에 의해서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고통. 또 어떤 고통이었냐면 다윗을 등지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사람들을 이제 모함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모함을 한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왕인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왕을 의심하고 왕에게 도전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친구까지도 놀란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다윗 대단한 왕인 줄 알았는데 졸장부였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윗의 품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런 믿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질 때,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엄청난 큰 상처가 되죠.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왔나?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회의와 그런 회환이 남게 되죠. 12절도 보십시오. 12절도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 마음이 지금 깨진 그릇과 같다. 이때 당시는 대부분 토기 그릇이니까 이 토기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질 때, 그때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요 내 마음과 같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죠. 시편이 사실 특히 이 시편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이어지는 성도의 노래가 많아요. 사는 게 여러분 고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게 매일 즐겁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힘겨움 없이 난 언제나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죠. 거친 바다를, 이 쓴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불교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었지만 다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배신당하고 어떨 때 사기당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도 똑같이 겪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유명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셨다고요. 이때 당시 예수님은 이 시편 31편을 암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가지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후에 스데반 집사도 순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기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때 당시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서 엄청난 위협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할까 머리로 꾀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 미쁘신 창조주께 너희들의 영혼을 의탁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죠. 맡겨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시편의 구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마지막에 그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할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외치고, 그리고 중세 시대의 성 버나드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고요. 얼마 전 우리가 살펴봤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지막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 기꺼이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유하가 맡기고 있대요. 아멘. 제가 봤을 때 우리 유하는 하나님께, 물론 유아 세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온 전부를 엄마에게 맡기죠. 먹고 입고 생활하고 똥 싸고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맨날 빵긋빵긋 웃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해처럼 주 엄마의 기쁨이, 엄마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도가 맨날 그 울상을 하고 죽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기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로운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했습니다. 공의, 이 공의는
판결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나를 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볼 때 의롭다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자기를 볼 때. 왜? 자기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외세의 침략은 할례받지 못한 언약 밖에 있는 악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공의라는 말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의라는 말과 언약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를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도말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요. 물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나쁜 생각도 하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미 의롭게 된 당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당당함,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함도 필요하지만 당당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의로운지 누가 악한지를 완벽하게 갈라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지금도 이 정부에서 이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뭐 검찰들 뭐 판사들 개혁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쪽에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이게 막 바뀌어요. 막 바뀌니까 사실 사법부가 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재판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아무리 대단히 개혁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사람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분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막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 달려가서 이거 사주세요 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산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이 구릉지대에 있었습니다. 구릉지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릉지대. 그러니까 이 산성이 쭉 둘러싸고 있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공략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 그 사대문 안도 마찬가지죠. 북한산성, 남한산성 뭐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외세가 쉽게 못 침입하도록. 그게 뭡니까?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막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시편 64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로운 보호자세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의탁할 때, 그분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나요? 돈이? 그리고 사람이, 내가 믿는 성공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뒷전이죠.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은 다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도 우리를 배신하고요, 사람도, 내가 믿던 사람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받고 배신당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요, 배신당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공의로운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6절로 8절 말씀, 제가 6절 7절 읽고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는,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상황을 잘 알죠. 누구보다도. 어쩌면 다윗 스스로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때로 참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몰라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모든 말을 다 합니까? 못해요. 아내에게 내 생각, 내 마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도 힘들어요. 이제 못해요. 이제 유은이만 돼도 못하겠어. 이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하면 또 어떻게 막 삐져가지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 의견도 전하면서 또 삐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제 생각만 갖고 탁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빠가, 엄마가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울고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가 몰라줄 때 사람들은요 힘듭니다. 지쳐요. 게다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친구까지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소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나 그래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은 아시지. 이런 거죠. 여기에서 다윗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꼭 얘기하면은 그냥 아내 편 들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그 옆편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당신도 잘못 있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남의 편만 든다고 남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고 재산 잃어버렸어요, 가족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니까 욥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게 뭡니까? 욥아, 너무 불쌍하게 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널 벌 주신 것 같아.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욥에게 고난 주신 게 아닌데 친구들은 그렇게 오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엄청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당하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 친구들의 말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죠. 몰라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아신다도 되지만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총회, 교단에서 총회하는데 교회의 숫자도 줄고 성도들도 줄어가는 시대입니다. 줄어가는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시대 참 쉽지 않다. 그런 고민들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귀신이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막인 것 같은데요. 막이죠,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셔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5절 말씀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선택했다. 내가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따뜻한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저 미래를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래서 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계신 주님,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 때 내 삶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47절 읽고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순전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미 네가 저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널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나다나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는구나. 또 좋은 말 해주시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께로 확 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순전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닦아버리시고 순전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미래로요. 미래로 함께 가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련이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21절, 22절 읽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은요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적들이요 이 성벽을 넘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이 적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놀랐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혹시 나 안 보시나? 하나님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 적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의심도 들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힘겨움과 문제가 여러분들께 닥쳐왔을 때, 그게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참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누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낙심도 되고 또 힘도 빠지고 고민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저 그럴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가 별로 그저 그런데 힘든 좀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목사는 성도님들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 연구한다고요. 무슨 일이 있나, 뭐 때문에 그런가. 표정만 오늘 설교 듣는 표정만 좀 봐도 뭔가 있나. 목사에게 불만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면 그제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런 문제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겸손해지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막 기도가 막 옛날 목사님처럼 막 3시간 4시간 기도를 못 하거든요. 저는 짧고 굵게 기도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도 이랬어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안 보시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 가정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로 이제 하시고 저는 사실 좀 약간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고민도 좀 있고 했었는데 이제 옮기시는 것도 빈자리가 보이니까 또 그게 저는 이제 또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의탁하고 그랬을 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참 신기한 게 누가 이 교회를 뭐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이 또 와요. 지난주에도 배모 씨가 와가지고 자리를 또 지키시더라고요. 물론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다윗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내 눈앞만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시간을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기의 사회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 곳곳이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동남아가 시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네팔에서 엄청난 폭력 시위가 있었잖아요. 또 필리핀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계속해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위험하죠. 우리나라도 참 이런 양극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참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 쉽지 않고요. 미래도 참 위험으로 우리는 포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그 영광의 경험을 분명히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돌보시면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함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모든 삶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당신의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잊어버려도, 목사는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처음부터 알고 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3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앞에 그 어떤 적군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마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